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항상 부활절 3주 전에 진행을 하고, 올해는 다시 신앙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신앙의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그제 뉴스 보셨죠? 내일부터 2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가 해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또 위험한 곳에 계시는 곳이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지만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이제 노려볼 일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당에 출석하셔서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교회당 안에서는 어떻게도 괜찮은데 점차 더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서 우리가 안에서도 실내에서 착용을 했었는데, 혹시 스스로 건강을 잘 아시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런 벗으셔도 되고, 또 본인 상태를 아셔서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면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이 마스크 쓰는 것들,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게 이제는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쓰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니까 서로를 향해서는 째려보지 마시고 그러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가장 코로나 감기가 비말 아시죠? 이 기침할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침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시다가 재채기가 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애취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데 재채기 하면 침이 튀면은 냄새가 나니까 본인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따라가다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래도 아직은 이제 조심하고 이제 새로운 예법이 있어서 이제 재채기가 나거나 기침이 나면 어떻게 하죠? 네, 이제 애취하고 이렇게 자기 옷으로 또 팔로 이렇게 가려서 하시면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공중 예법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입으로 애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에 다 묻으셔서 여기저기 악수하고 다니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잘 협조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잠시 모든 걸 멈추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고민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5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저도 담임이 되고 한 17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때 그 교회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 공동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미 50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써왔던 것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올해 한 해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정리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화평한 것이 왜 필요하냐, 또 화목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잠깐 우리가 우리 중등부 지체들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도록 하신 후에 혼자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드시고 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보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어진 존재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둘이 함께,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조력하고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만족을 얻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협력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자기 견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졌다가, 그리고 인간은 점점 분열하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입히는 이러한 삶들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 가졌던 계획된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교회된 성도된 저희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지도자, 권위자와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원리를 또 이 하나님께서 한 몸,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신약성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라는 것은 지체는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각 많은 다양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그러하다라고 표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시고 있으신데, 그분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각각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동시에 각각의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게, 몸과 지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하나 되도록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각 지체를 획일적으로 모두가 손이 되고 모두가 발이 되고 모두가 눈이 되게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각각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남서울중앙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는 그분의 돕는 배필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고 또 서로가 돕는 자가 되라고 각각 다르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가졌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창조 때부터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다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인권에 대해서 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인권 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또 짐승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또 손을 직접 빚으셨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생명을 부어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성경의 시인 중에 한 사람, 시편 139편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영적 감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아주 기이하고 묘묘하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 지금 개정판 저희가 보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같은 본문을 나를 창조하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아주 신기하고 묘하고 측정할 수 없을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보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모든 산과 들, 물고기, 짐승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별한 존재로, 또 구별된 존재로, 어떻게 보면 어쩌면 사람의 자체가 경외감을 가질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이 인권 선언이 하겠느냐? 지금은 이 시대에 아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또 동등하다, 그걸 모르는 친구 있어요? 다 똑같지요. 남자나 여자 똑같지요. 그렇죠? 요즘에 여자가 더 세죠.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시고 돕는 배필,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굴림하고 빼앗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 아이들은 그냥 힘 있는 남자의 노예 같은 역할, 그냥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세상은 타락해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그 인격, 그가 존중받아야 할 그 가치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전파됐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차별들이, 지금 말하는 이렇게 인간이 차별 금지를 한다고 하면서 역차별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철폐시키고 노예와 주인의 그 차별을 철폐하게 하고 지역 간에, 인종 간에 그것을 철폐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한 몸이지만 각각 많은 지체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이 본문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다. 왜 다르게 만드셨느냐?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다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서로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도울 필요가, 똑같이 각자 자기 손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서로가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느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다른 존재로 만드셨느냐?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필요를 알고 있고 자기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아서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를 알았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력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름이 불편함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름이 불편함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힘을 갖게 되면 억압하고 군림하고 획일화시키고 나에게 맞추게 하려고 강제성을 띠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왜곡시키고 비틀어요. 그래서 다 맞는 것 같지만 어떤 한 가지를 왜곡시키면 그 왜곡된 것 때문에 미혹받고, 그리고 유혹받고 속아서 혼란하고 혼동하고 어지럽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아니야, 우리를 틀리게 만드셨어 라고 이해하게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이 다른 것을 틀리게 여기게 되느냐, 사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말씀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왜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게 되는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아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건 의미라고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옳은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자꾸 무너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슬프게 되는, 또 상처받고 상처 주게 되는 일이 반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가지고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점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공격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다 자기 견해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견해가 서로 부닥치게 되면 누구 하나가 깨어지기 전에는 합쳐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오늘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 있었던 그 다르다와 틀리다의 혼동된 개념을 교회로 끌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틀리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다른 건 다른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건 뭐지요? 다른 건 같지 않다라는, 같지 않다. 틀린 것은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르다와 틀리다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상태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 청국장 요즘에 많이 잘 안 먹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청국장을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 이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청국장을 먹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쥐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쥐들을, 물론 집쥐는 아니지만 이 쥐고기를 말려서 구워서 삶아서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견해가 되어서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쥐고기를 먹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쥐고기를 먹어 할 때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 문화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고 되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요즘 개가 아주 정말 패시돼서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개를 먹어?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은 그렇게 증오하면서 개 먹는다고 사람은 증오하는데 개는 그렇게 예뻐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가, 그거를 모르면서 증오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로 빠져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리다,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정말 진리, 절대 진리 외에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이든 일단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든 틀린 게 문제일까요? 다른 게 문제일까요? 예? 자, 이제 크게 말하세요. 제가 크게, 이제 마스크도 많이 벗으셨으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틀린 게 문제일까요? 다른 게 문제일까요? 예, 틀린 것도 문제고 다른 것도 문제죠. 다 맞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심각한 게 뭘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틀린 것은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고쳐져 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포기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서 견지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마저도 그것에 속아서 오늘 교회당 안에서 우리도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유지하고 하나됨, 화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다름과 틀림의 그 의미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름과 틀림을 바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틀리다, 이게 미리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리면,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지만, 자, 옆에 분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분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고치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잘못했네, 가르쳐주고. 또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가르쳐주고 그런데 먼저는 지적해야겠죠. 이것은 하고 지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가르쳐주게 되고 고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인정해준다. 훌륭합니다. 또요, 이해해줘야 돼요. 야, 또 뭐가 있죠? 받아줘야 된다. 뭐 인정이나 뭐 다. 예. 그 또 뭐가 있죠? 네? 뭐 한다고요? 네? 설득해야 된다. 뭐 설득해. 훌륭한 말씀이에요. 아주 훌륭해. 또 뭐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네? 네? 뭐 한다고요? 동조한다고요? 동조한다. 네, 동조한다. 좋아요. 일부에 때문에 아주 좋은 말. 배려해야 한다. 배려. 다른 것은 배려해야 한다. 다 알아요. 이렇게 훌륭히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느냐?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언어 전술, 다르다를 틀리다로 이해하게 하면서 자꾸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많은 다양한 지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라. 그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가 다름을 발견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다름을 발견했어요. 그럼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그 인정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감탄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다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야, 진짜 다르네? 이 말은, 와, 하나님 말씀은 진리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 받으실지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찬양하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다른 걸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르게 만드셨다더니 이 정도로 다르게 만드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게 만드셨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다르게 만드셨다고 했죠? 서로 돕는 배필자라고. 서로 돕고 조력하고 동역하고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수용하고 설득하는 게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절대화하고 내 견해,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오히려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마다 그 부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치약 같은. 여러분, 치약은 가운데 누르는 거예요? 끝에부터 눌러야 돼요? 네? 가운데요? 마음대로. 예. 그건 다름의 문제예요, 틀림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본 것 중에 참 재밌었던 게 이거여서 예를 많이 드는데, 야구르트, 요구르트 우리가 참 많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먹는 게 맞는 걸까? 뚜껑을 따고 마신다. 빨대를 꼽아서 쪽쪽 빤다. 그런데 예,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어떤 분도 있냐면 뚜껑을 안 따고 손가락으로 거기를 막 긁어요. 그리고 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예,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냐면 요구르트를 뒤로 해가지고 뒤에 그 플라스틱을 입으로 앙 해가지고 살짝 구멍 내고 그걸 쪽쪽 빨아먹어요. 어떤 게 옳아요? 예, 아무나 다 옳은데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야구르트를 그 더럽게 뒤를 쪽쪽쪽. 사람이 어떻게 저래? 실제 있었던 이런 거, 부부간에 그 싸우는 뭐 때문에 치약을 가운데 넣으러 끝에 넣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다음 사람 쓸 사람을 해서 뒤부터 눌러놔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말 안 하고 내가 올려놓으면 알아서 올려놓겠지 했는데 계속 나는 올려놓고 당신은 가운데 짜서 넣고 하니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것도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 아내와 저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제 아들, 또 제 안에 있는 제 딸이, 저희 자유하게 자라난 저희 딸이 너무 달라요. 그때마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쳐서를 때가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난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우리한테는 감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편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용하고 인정하되 내 생각, 내 견해를 때문인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인지 한 발짝 물러나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누구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다 보면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름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시고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설득하시고 서로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기준 밖에는, 복음 외에는 사실은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다른 종교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진리니까. 사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거기서 말하는 것도 진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진리, 다 같은 말이야. 아니, 말이 바뀌는데 다 진리라고 하면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언어 도단에 빠졌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면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를 때 우리가 참 기쁘면 좋은데 기쁨보다 불편함이 많다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를 조절하셔야 된다고요? 분노의 감정.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호한다. 이번에 같이 공부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노가 있어서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정말 그 한약사로서는 아주 좋은 접근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때 그 감정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몸을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감정도 보호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면서 악한 것에 대한 감정의 분노가 있어야 내가 그걸 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런데 이렇게 들은 것보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함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화를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고 그 화를 원한이 되게 만들어 버리면 마귀가 발붙어서 나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볼 때 설사 틀렸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할 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 견해, 내 생각과 다를 때, 또는 심지어 틀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 백성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분열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어. 그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죠. 여러분, 민주당이 오라요, 국민의힘이 오라요? 예? 국민의힘이 오라요, 민주당이 오라요? 그건 옳고 그름, 틀림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근데 주로 민주당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경계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없느냐?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국민의힘이 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하느냐? 아니죠. 민주당은 다 찬성하냐? 아니죠.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내가 생각하는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분을 우리는 잘 살펴봤다가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게 뭐예요? 절대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게 투표하지 않고 표를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에 함몰되어 지지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까지 하죠?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면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얼마나 험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면 행동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혼란하게 되고 짓밟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 어떤 기관에게 나를 일치시키고 그 견해가 무조건 내 견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 아, 이거는 영적이지 않다.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말로도 얼마나 상처 줄 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중등부 자녀들 보니까 아우 너무 착하게 다 입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머리도 다 시꺼멓게 잘하고 와서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이렇게 머리에 염색을, 노란 머리 염색을 하고 오면 어떻게 했느냐? 교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너 미쳤냐, 살았냐, 돌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슬리퍼 신고 예배당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틀렸어요? 갑자기 틀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수르바 질질 끌고라도 예배당 와 있잖아요. 아니, 노란 머리 하고도 예배당 왔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도 예배당 나왔잖아요.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가졌던 복음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형성한 규칙이 있죠. 물론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지 절대 기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니 머리 노란 머리 했다고 구원 못 받아요? 슬리퍼 신고 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고요. 짜증을 부렸다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다가 또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 말이야, 장로님 아들이, 지싸가 권사 아들이,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 친구들이
엄마 욕 안 먹으려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 그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를 잘했다고 여겨요. 나는 내 믿음으로. 그건 본인 믿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틀린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주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긍휼로 대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름,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다름을 인정하되 우리의 죄성이 그 다름을 발견할 때 정말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내 생각, 견해가 이건 틀린 문제인가 다른 문제인가를 한 발짝 물러나서 살필 수 있어야 돼. 다름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돼요. 왜 화를 내요?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죠. 예를 들면 갑자기 그 친구가 노란 머리 왔다. 그때 만약에 그때 노란 머리, 하여튼 그게 기억나나 봐요. 노란 머리가 타고 왔어요. 그러면 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미쳤냐, 돌았냐, 찢었냐, 했냐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닫고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오냐 하니까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저 목사,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오늘 너 머리가 아주 예쁘네. 그래 혹시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같이 가서 좀 나하고 얘기하자.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하니까 예, 아멘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그랬구나 했으면 아니 때가 되니까 노란 머리 했던 친구가 빨간 머리 안 하고 다시 검은 머리 돌아오더라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었던 친구도, 슬리퍼 신었던 친구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바로 다음 장이니까 읽던 앞에 보고 읽던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오래 기다려줘요. 그리고 함부로 화내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내가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자, 우리 중등부 지체들한테 자, 엄마 아빠 그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함부로 해도 돼요? 성경은 무례한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박박 우겨요. 내 자녀한테 함부로 욕설을 뱉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내가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짜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온유함,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혹시 화가 나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도 그 화를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 화를 다스려서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떤 태도를 취하냐, 우리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줏대 없는 사람 같죠. 근데 그의 줏대는 분명했어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방법, 다른 삶의 차이들,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는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오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하나님 주신 내 그 힘을 가지고 협력하고 조력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같은 국민을, 같은 교회의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흥분하며 떠드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